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어제 시온이가 올라와서 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요. 엄마,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 지 엄마를 시험하더라고요.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할 때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동부는 지금 지난주에 아주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자기 엄마를 테스트하는데 옆에서 여러분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호산나라는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의 사역을 비밀로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 넘어가네요. 이 전사님 빨리 와서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 되잖아. 괜찮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 잘 다룰 줄 모르니까 괜찮죠? 그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전에는 예배 시간 설교 방해죄로 선교헌금을 냈어요. 자, 자신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나귀를 타시고 가시면서 자신의 비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찾으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일을 할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선하게 도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드린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자신의 옷을 나귀와 길에 펴서 환영하며 헌신하는 사람들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가시는 길에 펼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바로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을 합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두고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공개하시는 일과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을 아주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셔요. 그때 성전에는 시장 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인들, 또 비둘기를 빨아서 이익을 얻는 장사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이었어요. 주님은 이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어버리셔요.
매매하는 이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서는 메시아의 길을 알리시고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종료주일을 맞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삼산교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이 모인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의 집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세우자, 주님의 뜻에 맞는 성도로 세워갑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로는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라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제사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요, 구별되고 성별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집에서 길러서 성별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니까는 귀찮아짐이 들어와요. 성전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귀찮아. 편한 방법이 없을까?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지혜로운 장사꾼들, 지혜로운 장사꾼인지 하여튼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불편하대, 예배 드리는데 좀 힘들대, 좀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서는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때의 시대에 보니까는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가치 없는 동물들을 가져다가 성전 입구에다 놓고서는 파는 거예요. 괜찮으네. 한 번 편하면 두 번째도 더 편하게 하려고 해요. 두 번 편하면 평생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따라서 합시다. 힘들게 합시다. 네,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있잖아, 그 교회 되게 좋아. 우리 교회는 편하게 할 사람들은 두들겨 맞는 거 아시죠? 작정, 새벽기도 하는 일에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면 우리나라 통일된다고. 통일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50%밖에 아직 안 돼. 이번 주에 한번 또 기대해 볼 거예요. 나라가 통일되나 안 되나. 저분들은 통일되지 말라고 안 나오는지, 하여튼 여러분, 웃음의 얘기지만 신앙생활은 편하게 해서는 안 돼. 신앙생활은 부담 갖고 하십시오. 그래야 살아있는 내 삶이 영의 사람이 돼야죠. 편하게
구약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편하게 우리를 신앙생활하려고 보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래요.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론 그때는 뭐 종이 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하더라도요, 그냥 구겨진 돈 드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다리미에다가 싹 다려가지고요, 구겨지지 않게 성경책 갈비에다 뒀다가 주일날 헌금을 드리고 그랬어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쏴도 되고. 물론 시대적인 상황은 바뀌어진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업주의나 편리주의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1차 성전을 지으면서 교회 입구의 머릿돌에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검은 돌에다가 머릿돌을 했었습니다. 그 성전을 철거하면서 이 새 예배당에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뒀지 하도 이제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이 강단 밑에 잘 포장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머릿돌이 그대로 있어요. 또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공원 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머릿돌 표석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옆에 보고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예배당이 열려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누구든지 들어오는. 요즘 행복한 건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그 자매님 아시죠? 가방 들고 오시는 분, 예배 끝나면 오시는 분, 목사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시는 거죠? 했더니 그날 오후에 참여하랬더니 바쁘대요. 그러면서 챙겨 나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오는 거를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편하게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지난주에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교회 앞에다가 똥을 쌌어요. 참 가슴 아팠어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아마 급해서 예배당 문을 두르고 오는데 우리 교회가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좁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다시 부시고선 아무나 들어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게 할까. 그러다가 급하다고. 한 2주 전에도 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와서 1층 화장실에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해놓고 갔어요. 나는 좋아. 저는 정말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필요해서 오는 거잖아요. 물론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삼성교회는 누구나 들어와도 돼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고침 만든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할 주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으로 끝나서 안 돼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치료받는 복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병든 자가 치료받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병든 육신이 고침받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성전에서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고쳐주시는 사건,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네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들이 그곳에 데리고 왔을 때에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기적도 이루어 주셨어요. 이번 속별 신방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참 마음이 편하고 그 통증이 많이 가셨는데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안수기도 안 하려다가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기도받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새벽에도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앉으시면은 나 기도해 주세요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교회는 병든 자가 치료받는 곳이에요. 아멘이지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고침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온 성이 떠들썩했어요.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시는 예수님, 그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면서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우리 삼산교회는 세상에 살다가 마음이 찢기고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누구나 와도 돼요. 냄새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급하게 찾아오다가 코를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도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는 화장실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모습.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내 뜻에 맞는 사람끼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맞지 않아도, 나와는 상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격이 맞지 않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활짝 열려서 들어와야 되고, 마음을 토로하지 못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 하나하나가 그 마음을 치료해 주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혼이 치료받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영혼이 치료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평안함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이 삼산교회 성전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던 지연들,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사랑이 넘치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냥 묻어두자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샌드위치 판넬 교회에서 뜨거운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힘들어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바로 가야 됩니다. 죄라는 뜻은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이 잘못된 삐뚤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육신의 병이 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올곧은 길을 가면 돼. 그게 뭘까요? 십자가 즉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저는 늘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적은 무리들이 모였으면 어떤가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면 되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마지막으로는 찬송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요, 물론 성전이 정결케 하자고 그랬어요.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행동에 불만이 많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도요, 바로 이렇게 찬송하는 곳으로 이어가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를 듣고 분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교훈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소리를 보고서는 격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찬송할 수 없도록 세상이 방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세를 이룬 게 트로트잖아요. 어느 날은 어느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 두뇌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중의 심금을 확 잡아서 그 노래가 내 인생의 한 자락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 노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18번지가 혹시 뭔가요? 이명웅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18번지가 있어요. 구름도 울고 너무도 박달재. 어렸을 때 제 귀에 남아있어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속별 신방을 하면서 우리 신방 감상문 봉투 맨 위에 쓰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찬송가. 그러면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세요. 어느 속은 4가정인데 2분만 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4분이 다 쓰면 4곡을 다 불러야 돼요. 와, 목은 아프지, 목은 갈증이 나지. 그래도 선택을 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어느 속은 하나도 안 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가. 그러면 또 그래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한대. 거짓말이야. 여러분,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찬양이 있어야 돼. 정말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그 찬양. 저는 마지막 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할 때 어떤 때는 너무 가슴에 와 부딪혀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서 울고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혼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찬송이라는 거예요. 삼각교회 때는 찬송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일성전을 지었는데 역시 거기도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쳤던지 경찰들이 한두 번 온 게 아닙니다. 쟤들 노래할 때는, 세상 노래할 때는 아무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유독 찬송 소리만 하면 그렇게 많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성전 지을 때는 지하 10m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성전이 지하 10m를 판 겁니다. 여러분, 창문 하나도 없어요. 마음껏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마음껏 악기를 동원하고 확성기를 동원하고 귀가 찢어질 정도로 찬송해도 누구 하나 방해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찬양의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고 18번지 찬송가를 꼭 택하세요. 그래요. 어느 해인가 한번 그런 얘기를,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황해도 해주에서 교회학교 다니던 어린아이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고 못마땅해서 교회 갔다 오면 종아리로 아이를 이제 때리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아빠가 회초리로 때린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아빠가 회초리로 때리면 그때 찬송하면 된다. 찬송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 갔다 오면 아빠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들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때릴 때마다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때 당시는 아이들 찬송하면 어른들이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이걸 늘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아빠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아야 아야 하면서 뛰면서 그냥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찬송을 하니까 화가 끝까지 올라오죠. 그럼 더 세게 치는 거예요. 애는 막 울면서 더 그냥 높이 뛰어가면서 찬송한 거예요. 이 가정이요, 6.25가 터지기 전 38선이 굳어져서 자유를 이제 찾아서 월남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느라고 정보가 국군에게 돌아서 거물 공산주의가
농부를 가정해서 남아한다고 하는 정보가 국군 초소에 다가온 거예요.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식구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증명서도 가져오지 않고 점점 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급한 김에 아이 엄마가 군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마치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1.4 때 6.25 이전에 많은 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군인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 그랬더니 어떨결에 예, 예수 믿습니다. 이 군인이 질문하는 거야.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방에 이렇게 체육대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공 잘 차는 애들이 거기 운동에 선수로 껴요. 그러면 걸러내는 방법은 뭐예요? 주기도문 외워보라 그러잖아요. 이거 주기도문 외우지 못하면 이거 어서 용병 데리고 왔네?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예수 믿는다고 어떨게 대답했으니까는 그러면 아는 찬송가 해봐. 더 큰일 났지요. 교회를 가봤어요. 찬송가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문득 자기 아들 때릴 때 이 아이가 울면서 찬송하는 그 장면이 연상돼서 압니다. 그 불러봐 그랬더니 4주를 가까이 하랴하면서 꽁충 뛰면서 왜 그렇게 교회에선 꽁충 뛰면서 찬송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보니까 이거 열성 성도구나. 그리고서 통과해서 갔대요. 참 재밌는 얘기지요. 아들이 불렀던 그 찬송, 내가 핍박했던 그 아이의 아들의 찬송을 통해서 그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돌들이나 여우를 만나면 소리를 내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적으로 시냇물이 노래한다고 말해요. 생명 없는 물도 어려움을 만나면 노래할 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일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앞에 인생이 캄캄할 때, 환난이 닥쳐올 때도 찬양을 쉬지 않고 시험과 슬픔이 와도 찬송을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만 돼요. 주님의 뜻에 맞는 성도만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는 여호와여, 주의 뜻에 맞는 교회, 주의 뜻에 맞는 성도, 종료주의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